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이고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중심의 가치관, 세상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신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 위로 대못이 박힐 때 우리의 죄의 목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너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 수도 없고 우리를 주장하거나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세력이, 사망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삶, 새 생명, 영생 가운데 죄 없는 삶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의 광채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그룹과 서랍의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예배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면류관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인생의 죄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죄를 지은 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가시나무는 마음속 죄의 산물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예수님도 악인들의 삶을 가시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죄의 열매는 가시입니다. 가시가 죄의 결과예요. 죄는 가시에 찔리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가시덤불에 얽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시밭, 삶의 고단한 여정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짓과 불의, 온갖 욕망의 가시들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고
그러므로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인생들이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가시와 무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에 한 번도 가시에 찔리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로마 병사가 가시 돋친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누를 때에 그 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검붉은 핏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주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가시들이 주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위협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개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달았습니다. 한 강도가 그 죄패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범죄자 사이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응하셨고, 개혁주의 성경 연구가 아드 핑크는 주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강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 그 목적에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십자가상 가상 7연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셨어요.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죄수가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옆에는 그 강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강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강도는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강도였고 십자가 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게스타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 중에 누가 디스마스이고 누가 게스타스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사람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이 똑같이 강도질을 했고 똑같이 예수님 옆에 매달렸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달랐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와 처벌받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에 옳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 무죄를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그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복음에 대해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 이 때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한 강도는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죄패는 구원사역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초의 도구이자 한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죄패, 그것은 글로선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의 가시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천국 면류관을 벗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주님, 강도 같은 우리에게 예정을 입히셔서 오늘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